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록 가운데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마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일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기독교 신앙이 맞나? 그런 비판이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병이나 고쳐달라 그러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출세하게 해달라 그러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냐? 그 마치 무속 신앙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저속한 주술주의, 기복행위. 그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헌신을 마일리지 쌓듯이 이걸 헌신을 쌓아가지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내가 원하는 복값 바꿔치기 해가지고는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게 기독교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비판이에요. 받아들일 만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다시 말해서 축복을 사모하는 것, 그게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이 기독교를 오염시켜버린 결과인가? 그래서 하루빨리 제거해야 될 독소가 바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시니컬한 분들은요, 보통 이제 설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하는 인사말 있잖아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그런 인사도 복음적이지 않다. 어디 교회에서 그런 인사를 하느냐? 그게 무슨, 그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분은 그렇게 반응한 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기복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축복을 사모하면 그 잘못된 겁니까? 축복을 사모하면 그게 아주 저급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시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해놨어요.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직접 가르치십니다. 자, 볼까요? 뭐라고 가르치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저기 보니까 뭐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축복 기도문까지 입에 넣어줘.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축도는 신약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에 근거해서 축도를 합니다만은 구약의 축도가 있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축도. 자, 축복의 말 자체를 입에 넣어줘.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직접 축복의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또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분명히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 서신에 가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찬송가도 보십시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논한다, 그럴 수가 없지. 오늘 본문도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록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창세기에 기록하거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 직후에 바로 그 다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창세기 책 1장이 넘어가지 않아. 1장이 끝나기도 전에 천지 창조 사역, 그 다음에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복 주시는 사역.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처음 축복. 그 오리지널 축복. 근데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해요? 왜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그건 싸구려 신앙인 것처럼 왜 그렇게 폄하합니까? 무슨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고 막 그렇게 왜 해요? 아니, 창조 직후에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 뭐냐? 복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복신앙적 복과는 이게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사역 주제 블레싱이라고, 축복이라고 저게 적어놓고 오늘 처음 축복, 그 오리지널 축복 그리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 이 블레싱은 기복적인 것도 미신적인 것도 주술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처음 축복의 핵심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의 어떤 복은요, 언제나 물질적인 거예요. 돈, 집, 병 낫고 잘 되고 성공하고 대박 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 종류의 복일까봐, 그런 종류의 복을 논할까봐 복이라고 말하면 알러지 반응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저급하다고 눈살부터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그 처음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존재론적인 거예요. 자, 27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진 존재인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고전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과거 학창시절에 다 한 번씩은 다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더라면 책 제목이라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들어봤을 거예요. 에릭 프롬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빙 모드가 아니라 비잉 모드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가 1980년대예요. 80년대. 물질 문명 그리고 자본주의가 막 꽃을 발휘할 때, 우리가 IMF 오기 전에 얼마나 흥청망청이었습니까? 그때 그 시제. 과거에 드라마로 보면 응답하라 1988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그 시대에 어떤 현대 자본주의가 인간성을 막 말살하고 철저히 인간을 소외시키고 얼마나 인간다움을 상실했는가, 그것들을 비판하는 책이 이 책인 거예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대단했어요. 왜 대단했냐 하면,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 하면, 제가 89학번이거든요 89학번인데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선배들이 필독서로 일도로 가는 거예요. 신입생들 필독서. 그냥 조금이라도 지성일이라면, 생각 있다면 다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청년부에서 그걸 읽고 독서 토론할 정도로. 왜 그렇게 되었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내가 뭘 품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늘 해빙 모드에만 관심이 있지 비잉 모드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막 신선한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80년대 그런 책이 나왔다고 말했는데 성경은요, 이보다 훨씬 더 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딱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부터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피조물과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이요, 이건 자막이 없어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펼쳐서 확인하십시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 펼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는 걸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직접 보십시다. 자, 자막 없습니다.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창조 사역을 살펴보세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여러분이 공통점을 살피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21절을 읽습니다.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통점이 뭐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있습니다만은 좀 다른 것도 보십시오. 24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계속되는 공통점이 뭐죠? 예, 2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시에 씨 맺는 채소는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종류대로, 바다의 짐승 그 종류대로, 하늘의 새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근데 그 종류대로란 게 뭐냐가 중요해요.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their kind. kind는 종류니까 according to their kind. 이게 어떤 의미냐? 자기 부류대로라는 의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쓰면 동일 부류의 연속성.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여러분, 자기 부류, 동일 부류의 연속성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워요. 호박은 호박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이 막 수박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껍데기에 매죽으로 막 줄 긋는다고 호박이 수박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잖아요. 호박은 원래 호박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달팽이는 달팽이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소는 소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원칙선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피조 세계는 그런데 인간 창조는 완전히 달라요. 그 종류대로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뭐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참새는 참새대로라는 말은 참새는 참새가 반복되어지도록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근데 인간은 인간의 반복대로 되도록 아니에요. 뭐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반복되어지도록. 동일 반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카피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처음 축복. 원본이 달라. 이게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이 뭐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뭐 그렇게 적어놨겠지. 실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시 요약해서 또 기록하는데 또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5장입니다. 이번에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사람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시편 기자는 어떻게 노래했냐면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세우셨다. 여기 그를이라고 말할 때 이 그가 누구냐라는 해석을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2차적인 해석이에요. 2차적인. 1차적인 해석, 이 그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알려드리세요. 이렇게 알려드리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셨습니다. 알려드리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깜짝 놀라야 돼. 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눈, 코, 입,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의 모양인가? 아니면 도덕성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성을 추구하는 이 거룩성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 축복이에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선언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놔요. 해놓는데 요 대목에 보면 야,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힌트가 나와.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한 절 앞에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가 강조돼? 우리. 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기록된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그 다음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뭐와 뭐를 창조하시고? 그렇지. 그 정도는 대답해야 되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희한하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곧 그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대. 이게 뭐야? 남자 시집장가 가고 여자 시집장가 뭐 그런 건가? 그것도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남녀 간에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마치 눈으로 본 듯이 손으로 잡은 듯이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가능한 존재로, 미천한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런 예배가 가능한 존재로 그런 관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 초에 유기성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놀란 말씀을 나눠주셨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도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처음 축복, 오리지널 축복,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처음 축복이 지금도 남아있나? 회파되고 뭔가 뭐 이렇게 엉망이 되고 그런 거 아이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그게 여전히, 아니 에덴 동산의 그 난리법석을 지켰는데 그대로 하나님 형상이 손상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는가? 아이 글쎄요, 그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도 걱정이지만 뭐가 더 걱정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꽉 막혀 있지 않나,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처음 축복이요, 정말 축복인 것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회복될 수 있는 축복. 회복될 수 있는 축복.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축복. 회복될 수 있는 축복.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싹 다 막 파괴되어져 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짐승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유지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짐승 쪽이 훨씬 더 가까워. 자식이 부모를 막 해코지하고 막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버리고, 이건 동물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자꾸 해. 그러니까 참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왜곡된 것은 사실 맞아요. 성경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 에덴 동산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맞지만, 그렇지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 새 사람.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하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게 뭐 관계가 있냐? 관계를 성경이 딱 증명해내요.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면 처음 축복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을 건 벗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따르는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를 해요. 막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고는 포기부터 해. 이건 진짜 상당한 오해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억수로 쉬운 겁니까? 되게 어려운 겁니까?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용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까?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신이 없어 하긴 하지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데 용을 써야 됩니까? 되게 막 연습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정말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너
아버지를 쏙 닮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이 이남 이녀 이제 자식이 4명 있는데 4명 중에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대. 그래서 친척들 모이면 맨날 그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럼 아버지를 닮으려고 아버지 두상을 닮으려고 이렇게 막 프레스기로 눌러가지고 짱구 만들고 뒤에 짱구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아버지를 닮았나요? 아니요.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를 더 닮아. 한 해 지나면 더 닮아버려. 그래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는요 뭐 좋긴 좋은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대머리는 닮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대머리 닮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감사한 게 제가 아버지를 진짜 많이 닮았는데 제 아버지 옆에 딱 세워놓으면 똑같을 거예요. 많이 닮았는데 제가 아버지만 닮은 게 아니라 지금 연세에도 숱이 굉장히 많은 우리 엄마도 내가 닮았다는 사실, 선택적으로 딱 닮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학 중인데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면 장로님들께 인사를 기회 봐서 시키죠. 지난 겨울방학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방학 때 우리 장로님 가정 중에 한 가정에 혼례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주례니까 결혼 주례하러 예식장에 갔고, 그날 아마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날 자기 관리 청년부 리더가 그날 신랑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랑 축하해야 되니까 결혼식장에 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장로님들께 왔으니까 인사해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장로님이 쫙 서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인사를 딱 하고 나니까 진짜 똑같이 이렇게 그냥 장로님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너 점점 아버지 닮아간다. 잉? 아버지 쏙 닮았다. 잉? 근데 제가 곁눈으로 봤거든. 곁눈으로 봤는데 별로 안 좋아해. 기분 나빠해.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말해? 별 수 없다. 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게 막 되게 막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결과입니까? 당연하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닮아갈 자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세상에 안 태어났어. 그러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자식, 아버지의 모양을 닮아갈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야, 출생이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 축복, 오리지널한 축복,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죠. 이게 의미 있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수두룩 할 수 있어요. 영적 출생이 없어. 안 태어났어. 그런데도 출생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새 사람을 입지도 않았어. 거듭남이 없어. 본에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을 다해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출생되었다고 스스로 속여. 근데 그 속인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속이다 보니까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나는 출생했다. 신념에 근거한 믿음, 이상한 믿음. 마치 여자분들이 가상 임신을 하듯이 말이에요. 가상 임신이 되어지면 입덧도 한다면서, 입덧. 구역질도 느끼고, 심지어는 배도 막 불러온다며, 가상임. 그런데 임신이 아니야. 애가 없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처음 새해 맞아서 처음 신앙을 결정하신 분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이게 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교회 출석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처음 축복, 오리지널한 그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출생이 있어야 성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생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부터 해서 이제 축복 시리즈 매주마다 막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스러운 축복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할 거예요. 선포하면 뭐합니까? 와이셔츠 첫 단추가 뭐 삐뚤나기 다른 안 태어났는데 축복을 선언하면 뭐합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좀 헷갈려요?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라고 교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정직하게. 나 좀 도와달라고. 또 하나 여러분,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출생, 태어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자주 안 만나거나. 생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만나는 게 넷플릭스 드라마의 그 주인공, 그 범죄자, 그걸 더 닮아가. 그 어둠을 더 닮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맨날 그래가지고 그걸 더 닮아가.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참 나를 쏙 빼닮았구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살핀 처음 축복, 오리지널 축복, 여기 어디 기복적인 게 있습니까? 여기 어디 무속적이고 주술적이고 이상한 축복 지상주의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인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벌써 이걸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찬송가 452장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